5월 20일 수요일입니다. 디도서 2장 당신의 일상이 복음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회학자가 우리의 일상은 한편의 연극이다 라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무대 위에 오른 배우와 같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나 자녀라는 배역을, 직장에서는 상사나 부하 직원이라는 배역을 맡아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연기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에 쥐고 연기하고 있는 그 삶의 대본은 과연 누가 쓴 것입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남을 밟고 올라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부추기는 세상이 쥐어준 대본입니까? 아니면 묵묵히 좁은 길을 걸으며 사랑과 희생을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대본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거칠고 혼란스러운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떤 배역을 맡아 어떻게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대본을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디도서 2장에서 남녀노소와 사회적 신분에 따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주 디테일한 생활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냥 겉핥기로 읽으면 옛날 시대의 뻔하고 가부장적인 도덕 교과서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1세기 로마 제국의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 지침들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 사회는 파테르 파밀리아스, 즉 나이 든 가장이 가족과 노예들의 생사 열타권을 줄 만큼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권력자들에게 절제와 신중함을 요구합니다. 화를 내며 군림하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이 든 여성들에게는 술의 종이 되지 말고 모함하지 말라고 콕 집어 경고합니다. 당시 역사적 기록을 보면 로마 제국 전역에 부유한 여성들 사이에서 값비싼 와인을 즐기며 파벌을 나누고 뒷담화를 즐기는 사교 문화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의 어른들이 세상의 타락한 유행을 따라 독단적 권위자나 호사가가 되는 것을 멈추고 거룩한 행실로 젊은이들을 이끄는 영적 멘토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젊은 여성들에게는 가정을 돌보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는 여성을 억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의 거짓 가르침이 가정을 흔들 때였습니다. 자발적인 헌신으로 가정을 지키는 것만이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영적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혈기왕성한 젊은 남성들에게 요구된 최고의 덕목 역시 신중함이었습니다. 쾌락이 넘쳐나던 사회 속에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는 자기 통제력이었죠. 특히 젊은 리더인 디도에게 바울은 이렇게 조언을 던집니다. 디도야, 남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대적자들이 기독교를 흠잡으려다가도 너의 흠잡을 데 없는 인격을 보고 오히려 부끄러워 뒷걸음질 치게 만들라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절정에 달하는 곳이 바로 9절과 10절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인구의 30% 이상이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라 말하는 도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인의 눈을 피해 물건을 훔치는 좀도둑질은 팍팍한 삶을 버티는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들에게 훔치지 말고 철저히 정직하라고 명령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그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사회의 가장 밑바닥, 가장 천대받는 노예들이 스스로 도덕적 주체가 되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그 초라한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아름답게 장식하는 눈부신 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남들은 다 적당히 눈 감아주고 적당히 속이며 자기 이익을 챙깁니다. 그런데 왜 우리만 이 거친 세상에서 이토록 신중하게 정직하게 때로는 손해까지 감수하며 살아야 합니까? 너무 피곤하고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강력한 동력을 제시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1절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착한 척을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이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몸값을 지불하시고 죄와 불법의 노예였던 우리를 완전한 자유인으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다정하지만 엄격한 코치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헛된 정욕에 아니요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내 안에 쏟아진 그 십자가의 피 묻은 은혜를 진짜로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네가 나를 거룩함과 신중함의 자리로 강권하여 밀어 올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발을 딛고 서 있는 무대는 어디입니까? 실적이 전부라고 말하는 치열한 직장일 수도 있고 하루하루 버텨내는 사업장일 수도 있으며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조용한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을 펼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읽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 여러분이 써내려가는 삶이라는 대본, 여러분의 일상과 행실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을 읽어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일터에서 보여주는 타협하지 않는 정직함, 억울하고 화나는 순간에도 잃지 않는 신중함, 가정에서 보여주는 따뜻한 사랑과 섬김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내 눈에는 그것이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평범한 일상의 조각들이 모일 때 어둡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찬란하게 비추는 스포트라이트가 될 것입니다. 말씀 요약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 나의 의지가 아닌 십자가의 넉넉한 은혜에 기대어 오늘 내게 주어진 일상의 자리에서 타협 없는 정직함을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의 그 작은 순종과 신중함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가장 눈부신 복음의 대본을 만드십시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장기적인 영성 운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